안녕들 하세요. 비 온 날이라 좀 우중에 불편하기는 해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제 소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우리 사는 미국은 비가 한 번밖에 안 왔는데 한국은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먹을 물이 많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가문 곳에는 집 앞에 잔디만 파래도 온 주변 사람들이 눈총을 준다네요. 우리 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과 단비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도 불편하지 않으시죠? 오늘도 감사하며 이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먼저 나눕시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나셨는지 좀 더 반갑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께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낮예배 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성 데이비드 교회, 호주 시드니에 있는데 이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는 이만희 목사님이십니다. 이만희 목사님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을 다녀가셨고
또 오랜만에 또 오셨습니다. 이만희 목사님에게는 이 교회가 아마 친정교회일 것 같습니다. 또 사모님 되시는 전원선 사모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교회가 개척한 그 주일부터 우리 교회로 출석을 하고 호주에 가셔서 소명을 받으셔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는 올해 148년 된 교회여서 호주 교회에서도 한 3번째 정도 오래된 교회라고 합니다. 백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데 참 쉽지 않은 그 사역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나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만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것을 우리가 고마워하며 한번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The Lord be with you. 이 인사는 제가 시드니에 있는 제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하는 인사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드리면 성도들께서 저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And also with you.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The Lord be with you. 예, 손을 이렇게 뻗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The Lord be with you.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며 영원토록 온 땅과 하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하늘에 미치고 그분의 영광은 너무나 높고 높아서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굽혀 경배하며 그분의 긍휼은 바다보다 넓고 넓어서 상한 모든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분의 안에 있는 생명은 모든 죄로 어두워진 영혼의 어둠을 밝히시는 소망이시며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단숨에 깨뜨리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년 전쯤에 이곳에서 저녁 예배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배성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아내는 이제 햇수로 18년 가까이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습니다. 영어 연수의 목적으로 1997년에 호주행 비행기에 처음 몸을 실은 이후로 18년 동안 긴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하나가 아닌 둘이나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저와 제 아내의 신앙은 명선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선교회에서 다져진 그 믿음의 뿌리가 지금 목사가 된 지금까지도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저의 목회에도 용기와 도전을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교롭게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한여름 아니면 한겨울에만 올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봄, 한국의 봄에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그 한국의 봄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정말 너무 좋습니다. 돌아가기 싫을 정도입니다. 금방 피어오른 그 파릇파릇한 연두색 나뭇잎, 그리고 따뜻한 봄바람이 이렇게 얼굴을 스치고,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정말 이곳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래서 정말 저와 저의 가족은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뼛속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한국의 봄을 저장해서 가려고 나름 노력하는 중입니다. 제가 느꼈던 한국의 봄은 단지 자연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푸르름과 풍성함과 너그러움과 자연스러움이 사람들에게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한 인근 놀이동산을 가족들과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나를 잘못 잡았구나. 사람들도 없을 것 같고 놀이기구도 타기 힘들겠구나 라고 좀 실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소풍이나 수학여행으로 온 수많은 학생들이 그곳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울,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정말 모든 곳에서 온 그 학생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처음 한 곳에서 본 것도 처음이지만 그들은 정말이지 걸으면서 또는 먹으면서 또 놀이기구를 타려고 기다리면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까지 끊임없이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1초도 쉬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기에 취해서 정말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야, 넌 어디서 왔어? 몇 학년이냐? 재밌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날 즐거움은 그 에너지로 가득 찬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제가 받게 된 그 생기의 에너지를 스며드리는 것이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온 세 친구를 만났습니다. 6학년인데요. 한 아이는 키가 크고 좀 마르면서 까무잡잡한 아이였고, 그 두 번째 아이는 키가 조금 작은데 파마머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그보다 키가 조금 더 작았는데 안경을 쓰고 눈이 큰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얘 니들 어디서 왔니?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강원도래요. 강릉에서 왔고요. 쟤는 일반이고 야는 산반이래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아이들과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순수함이 너무나 깨끗해서, 그리고 그들의 표정이 너무나 맑고 밝아서 제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고맙죠? 왜 이렇게 고마운지요? 이렇게 낯선 아저씨에게 웃어줘서 고맙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것저것 대답해줘서 너무나 고마웠고,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참 고마웠고, 한국을 또한 느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한참을 잊었던 그 풋풋함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해줄 수 있어서 참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냥 제 앞에 서 있는 그 감자바우 세 녀석의 존재가, 그 자체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혹시 강원도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네, 강원도 참 좋은 곳입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예수님 알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셔서 승천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알아?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들이 예, 알아요. 책에서 봤어요. 그런데 아저씨, 저희는 불교래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순수함을 느끼게 해준 그 아이들에 대한 고마움과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운 사실이 참 미묘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주님, 이들의 순수함을 좀 지켜주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들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만나 주십시오 라고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일반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수원으로 내려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궁화호를 탔습니다. 지금은 누리호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자리가 이렇게 많이 예약이 되어 있어서 입석으로 타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이 꽤 많았고 통로에 서 있었는데 통로가 참 비좁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얼굴이 아주 검게 타신, 딱 봐도 사무실이 아닌 야외에서 밖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분으로 보였습니다. 충청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친구분 두 분이 함께 여행하시다가 그 취소가 되어서 두 자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부르셔서 자리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다른 입석 그런 승객분도 통로에 많이 서 계셨는데 저희를 아이들이 함께 있다고 해서 콕 찍으셔서 저희를 부르셔서 앉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한국의 봄을, 그리고 그 정을 그 아저씨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할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좋으실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이민 생활과 개인주의 문화에 살던 저희에게는 참 깊고 신선하고 따뜻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호주 신학교에서 알게 된 교수님께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오신 다음에 제가 그분께 여쭤보았습니다. 한국의 방문이 어땠습니까? 라고 여쭤보았는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겨울날 추운 방에 혼자 누워있는데 누군가 와서 따뜻한 담요를 덮어준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봄의 나라이며
생명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저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호주 시드니에서 백인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시아에는 저와 저의 가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은 동양에서 온 까만 머리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라가고 있고, 또 교회도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고, 또 성도들은 목사로서, 또 목사의 가정으로서 저희를 잘 섬겨주고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샌데이비스의 사역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좋은 교회, 또 믿을 만한 교회로 또 인식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담임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서양의 것과는 다른 한국인의 크리스찬의 열정, 그 복음의 열정이 조금씩 그들의 마음에 전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뿌듯한 마음이 들고 또 새로운 도전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에는 제한이 없지만 특히 명선의 젊으신 분들, 청년들 또는 중고등학교 학생분들, 이 봄 같은 한국인의 기운과 복음의 열정을 세계 여러 곳에 전하는 일에 도전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복음은 문화를 넘고 또 인종을 넘고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제가 몸소 목회를 하면서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저와 같은 목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열정과 꿈과 또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도전해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 열정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찾는 곳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호주도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온 이민자의 봄의 단상을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또는 누구에게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이 봄의 기운을, 생명의 기운을 느끼시는지요? 그리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자연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또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시는지요? 여러분이 호흡하는 하루하루와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맡은 직분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예배와 말씀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사랑의 주인 되신,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존전에 머무르고 있는 이 신비스러움과 놀라움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분이 주시는 생기를 느끼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고 그 생기를 함께 나누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시드니에서 매주 화요일 아침 저희 일과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초등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 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저는 6학년 학생들을 맡고 있고요. 6학년 반을 맡고 있고 학교 전체 성경 수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게 그 시간은 참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방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그 아이들이 어릴 때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주말에 몰려있는 자녀들의 예술 활동과 스포츠 활동 때문에 그 기회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 기회가 이들에게는 평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핵심이 될 만한 질문들로 수업을 시작하죠. Big Question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혹은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나요?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등등의 이런 질문들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 모두가
어른들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는 질문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응답해야 될, 대답해야 될 질문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준비들을 하다가 언젠가 제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런 빅 퀘스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때 제 생각에는 제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구절을 읽게 될 때마다 과연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라는 물음이 반복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생명은 생명인데 더 풍성하다. 이것은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무슨 감정일까? 느낄 수 있는. 아니면 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일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 후로도 꽤 오랫동안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유심히 성도들의 삶을 관찰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명성교회에서죠. 혹시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제게 설명해 주신 사람이 있는지, 혹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알아서 저도 똑같이 이 풍성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물어볼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용기 내어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제 레이더에 포착되었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 그분들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 같은데 뭔가 조금 다른 겁니다. 다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다른 겁니다. 그분들이 상대를 이해하는 그 이해의 깊이, 그것이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것과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질이,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 용서와 그분들의 엄청난 인내, 그것이 다른 분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에서 온 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실험의 결과는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에 첫째는 그분들의 삶은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서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 정말 제가 여러분과 지금 마주하며 대화하고 바라보듯이 그렇게 가까이서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둘째는 그분들에게 성경 말씀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기쁨을 찾고 성경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를 얻고 답을 찾고 미래까지 계획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순간순간을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 자신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100%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교회 사역을 돕고 형편이 되는 만큼 헌금을 하고, 그런데 제게는 그분들이 누리는 어느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 풍성함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나는 뭐가 다르지?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짧은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음은 시드니로 옮겨간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 가지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커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제 삶 속에 큰 변화를 바라는 갈망이자 절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저의 신앙의 여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성경 구절 2개를 제가 목숨을 다해서 붙잡았습니다. 첫째는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간절히 주님을 찾았고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주님은 저를 만나주셨고 제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보였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 신앙의 선배로서 서 계셨다는 그 사실이 마음 깊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가장 은밀하고 신비로웠던 일은 바로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주님은 책 속에 또는 성경 지식 속에 제 경험 속에 제 과거 속에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 속에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동일한 사랑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이 저의 모든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에스더와 동행하셨던 그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가로 나오셨던 그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잔을 드시기 위해 테이블 앞에 앉으셨던 그분, 십자가 달리셨다가 다시 사신 그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로 바꾸어 놓으신 그분,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을 수 없는 사실, 잡히지 않던 꿈과 같았던 그 사실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생명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고 만지고 볼 수 있는 현상뿐 아니라 영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생명은 지금 이 순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 속에도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슬픔 속에도 계시고 인생의 풍파 가장 깊은 곳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절망의 끝자락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의 어두운 부분까지 그분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단지 천국 문턱에 겨우 걸리는 그런 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나누어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이 두려워 주저주저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안에 특정한 사람에게 혹은 특정한 상황 안에 닫혀진 그런 문은 혹시 있지 않으신지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생명은 열린 문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살려줍니다. 모든 만물을 소성케 하는 봄 기운처럼, 그 봄의 생명처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생기 있고 푸르게 바뀌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가르쳐드린 인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The Lord be with you.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The Lord be with you and also with you.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때 이 대기에 있는 공기가 코를 통해서 우리의 폐부로 들어오듯이 그처럼 가까이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 땅과 하늘 만드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느끼고 만지고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그분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안에 있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둠이 너무나 짙어서 그분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그분 앞에 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생명의 기운, 그 생명의 기운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제 손을 들어, 제 삶을 들어, 모든 것 들여 주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세포 하나하나까지 거룩한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엽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기운, 창세로부터 함께 하셨던 그 생명의 기운으로 저와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마음을 연 모든 성도들 가운데 놀랍도록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과 슬픔, 어두움과 절망, 그 속에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놀라우십니다.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 때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마음의 문을 열었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생명의 기운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만희 목사님이 그렇게 갈급해할 때 명선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어요? 많이 미안하네요. 이만희 목사님 가족들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오셨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어디? 2층? 잠옷실에? 예, 여기 있군요.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아이들도 왔네요. 그 옆에는 아버지, 어머니 같이 오셨어요.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43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름다운 도구로 주님의 동력자로 세우신 거룩하신 주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음에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무지하여 몰라 헛된 길로 갈 때에도 저희를 붙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자비로우신 주의 은총이 있어 오늘 저희가 이렇게 주를 경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연약한 저희가 남은 삶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기운을 새롭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주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손길마다 은총을 내려주시어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의 이름만을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과 주정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러브 디프를 생각하고 우리가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내 저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길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삶을 풍성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